오늘은 시편 85편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85편의 표제를 보니까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라는 것은요, 이 시가 개인의 묵상을 넘어서서 공동체 예배에서 사용됐다라는 것을 암시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시를 함께 노래하면서 화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었던 것을 상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고라자손이다라는 저자입니다. 민수기 16장을 보면요, 고라는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땅이 갈라져서 삼킴을 당했던 그런 인물이 되는 것이죠. 그 가문 자체가 멸망의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절망의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고라자손들입니다. 그들은 대대로 성전에서 문지기와 찬양대의 직분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왔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고라자손이 지은 시다라고 했을 때는요, 자신들이 과거에 같은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 공동체를 향한 깊은 공감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회복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이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는 공동체의 회복을 같이 노래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시는요, 단순한 노래라기보다는 죄로 인한 심판의 고통을 아는 사람들이 드리는 이 처절한 기도이기도 하면서 회복의 소망을 노래하는 그런 간증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1절과 4절을 보니까 시인은 하나님께 돌이키셨다, 그리고 돌이키시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1절과 4절을 좀 각각 읽어보도록 하는데요.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이어서 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아멘. 이 돌이키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슈브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행하시는 회복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먼저 우리의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흩어진 것을 모으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권적인 은혜 자체를 나타내는 단어인 것이죠. 마치 짐나간 탕자를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 맞이하듯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해 돌아오시는 것, 이것을 얘기합니다. 이 슈브라는 단어가 또 중요한 의미로 사용된 것이 예레미야 3장 22절을 볼 수 있게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배역간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맞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해 돌아오라라고, 그러니까 슈브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과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회복의 손길을 내미실 때 우리가 그때 해야 될 것은요, 그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러니까 슈브하는 일일 것입니다. 슈브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회복과 인간의 책임 있는 돌아섬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돌이키시는 그때 반응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85편은요, 이 두 가지 슈브가 만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를 돌이키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회개가 만날 때, 하나님의 회복과 우리의 순종이 만날 때,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5편이 노래하는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과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10절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 85편의 이 기도는요, 이 시인이 바랬던 완전한 회복이요, 이게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이어지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알고 있죠. 시편 85편 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아멘.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돌아가지 말지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평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샬롬은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상태 그 자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깨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고요. 주님을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요, 더 이상 죄의 포로로 살아가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온 자, 슈브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아들로서 딸로서 삼아 주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편 85편의 기도가 우리의 현실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과거의 실패와 죄악의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요. 우리 또한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긍휼과 진리, 의와 화평이 주님의 그 나라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라 자손이 이 시를 쓰면서 얼마나 감격에 겨워서 썼겠습니까? 그들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성전에서 섬기는 자로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성전이 된 우리 몸을 가지고 날마다 교회로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살림받은 자들이 우리인 것이죠. 이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